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던 샤를드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하라 원주민들에게 총을 맞고 순교당한 분입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우리 샤를드 푸쿠라고 하는 분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이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갖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뭘 믿느냐?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어야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어요. 복을 구해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복 때문에 고민 안 한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까운 성도들이나 가족이 저 정도면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까?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거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생활의 모든 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정답이라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전히 물질의 복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모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시편 33편 9절 10절 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에 보면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간증하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 엄연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찾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전혀 반대였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26절 수많은 위험 속에 살았고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요, 바울처럼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고민에 빠져요. 또 마게도냐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희생적으로 교회에 섬기고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8장 1절 2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헌신한 교인들인데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많은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여전히 물질의 복이 없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 교회.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계명대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요, 질병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병도요, 죽을 병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 봅시다. 엘리사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자, 20절 봅시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게 맞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줘야 맞잖아.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근데요, 안 그래요.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변 가족을 보고 친척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성경이 무슨 투성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의문이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런 난제, 해결 못할 일, 아주 복잡하고 아주 혼돈된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나 보세요. 인간적으로 먼저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또 몸의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나의 책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잠언 10장 5절 봅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잠언 21장 25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 언제 돈을 봅니까?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요,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 드물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여기에 또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제를 잘하는가, 아니면 흥청망청 사는가, 이것도 문제예요. 자, 잠언 21장 17절 봅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기는 뭔데 아주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몸도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요, 식사를 할 때 맛으로 먹기보다는 생각으로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맛으로 먹지 말고 이제 나이 들으면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먹고 싶다고 맛있다고 다 먹으면요, 몸 망가져요. 라면 좋잖아. 여러분,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구장창 저녁에 라면 두 그릇 잡숴보세요. 그 몸이 배겨나나.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요, 알아보지도 못해. 이 절제해야 돼. 생각하면서 이 음식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 몸에 좋은가. 아니, 당뇨에 걸린 사람이 말이죠, 단 거 마구 먹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의사의 처방대로. 내 책임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봅시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어리석게 하지 않아요. 계획 속에서 잘 준비해가지고요. 개업 예배 가면 그런 생각을 가진 가정도 있어요. 아니, 이분이 개업을 했는데 사업을 번창하려고 개업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일을 벌이는 것 같아. 웬걸 몇 달 안 가서 문을 닫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려면 지혜로 해야 돼. 지혜가 있어요.
몇 달 동안 시장 조사하고 뭐 다 해서요 지혜롭게 잘해야 그래야 되지.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인간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크게 복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 받는 복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이 다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 물질적인 복은 상대적인 복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복은 뭐냐? 영적인 복은 절대적인 복이라 그랬어요. 예외 없이 다 받는 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다 영적인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복이래.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평생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 아기가요, 뭘 할 때,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아기가 아파트 50평 주면 행복합니까? 아기가 자동차 하나 이렇게 딱 주면 말이죠, 한두 살 어린 아이가 행복합니까? 절대 안 행복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기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예수 믿어도요 물질적인 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주님 떠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가 아버지 품에서 산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아기는요 아파트 50평 100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품이요. 엄마 품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양같이 아주 방향 없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근데 목자 대신 아버지 품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 아닙니까? 시편 16편 2절 봅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밖에 다른 복이 없다고 믿으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 아무리 세상 복을 다 갖다 놔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부귀 명예, 세상 행복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물질적인 복 그거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16편 8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질 않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대요. 9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해요. 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16편 11절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야. 충만한 기쁨. 즐거움도 이 세상 한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 크게요 주님 앞에 있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주님 앞에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 이게 성도들만 가지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런 복이 없어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고 이것은 예외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하건 찬성하건 상관없어.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물질의 복은 어떻게 하냐? 제 생각에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또 역대상 29장 11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내가 부유하게 살고 귀하게 사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대. 그래서 임 목사가 부자로 목회하는 것, 가난하게 목회하는 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요 가난하게 목회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되니까 가난하게 하는 거고 부자로 부유하게 해서 남의 이웃 나라 이웃 가정에 교회에 나눠주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한 교회면 부자 교회로 이웃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는 부자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고 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가난하게 목회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도움이 될 만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아예 도움이 안 될 사람은 또 안 주시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물질의 복 하나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물질이 그의 건강이 방해가 될까 봐 그가 교만하고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 안 주셨어요. 그는 평생 병들면서 간질병으로 평생 복음 사역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 바울은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고 최일선에서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섬긴 사람에게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같은 병을 안고 일하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안 주시고 대신 누가를 의사로 붙여주고 그렇게 일해요. 사명 감당하다가 교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교만해 보세요.
그 교회 끝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가장 위험성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찔러서 교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7장 4절 봅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위로가 가득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위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복인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까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가 살폈는데 다시 8장 1절 2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그냥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무슨 시련인지 모르지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이 왜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시련과 그런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풍성한 연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풍년을 거두고 1년에 연봉 수억이 있어서 돈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가난이요. 그런데도요 연보는요, 헌금은 더 넘쳤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성도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시련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낮아빠지고 절망하고 조금 뭐 잘해주면 막 신나가지고 감사하고 뭐 에다가 또 풀이 주고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이미 나에게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예외 없이 주신 그 영적인 복으로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우리는 성도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잘 되면 뭐 웃고 기쁘고 잘 안 되고 병들고 가난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 감사해, 충만한 기쁨이 넘쳐.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서적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 평생 하나님을 믿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중간에 순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왜 순교합니까?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걸 그냥 버려둡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 여러분, 목사님들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도 많지만 단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투석하고 또 암에 걸려서 70도 안 돼서 다 세상 떠나셨어요. 정말 그분들은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자같이 섬기던 목사님들이. 근데 왜 그분들에게 그런 병이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 복 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아프고 사모도 아프고 모든 교육자들 다 아프기도 해요. 에휴, 목사님이 영역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아프나. 그러지 마요. 아이고, 죄를 얼마나 져서 기도를 못해서 그런 사람들 계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고장나기도 하고 피곤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니, 아픈데 성욕이 어디 있어?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으로 감사하면서 넘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살면 그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면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면 그분은요,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다. 상황은 이래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절대적인 복,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늘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의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봐도 주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품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소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들, 복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 자녀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